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의 삶은, 모세의 인생은 40년 이렇게 120년을 살아요. 그 120년이라는 그 연수도 물론 해석하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120년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인생의 어떤 그 꽉 찬 연수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모세의 인생을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세 부분의 인생을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로 또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은 그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모든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모든 학문을 배우는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자기의 재산 하나도 없이, 그죠? 양을 치지만 그 양도 자기 게 아니죠. 장인 이드로의 거 아닙니까? 그냥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그러니까 최고 높은 지위에 있다가 가장 낮은, 그래서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40년을 이제는 정말로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정말 또 40년을 또 광야에서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80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장성한 자로 바꾸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장성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장성함일 뿐만 아니라 40세예요. 그러니까 40세니까 가장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죠. 그죠? 20, 30대는 물론 열정은 있지만 뭔가 이 질이 떨어지죠. 근데 40세는 이제 뭔가 일을 알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그런 40대에 이 모세, 그래서 장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장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사실 위대해지다, 높아지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할 땐 단순히 40세 나이 먹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장성하다라고 할 때는 우선 육체도 건강했겠죠. 굉장히 건강했고, 그리고 아마 이 모세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이 외모적인 것도 굉장히 장성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잘생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 땅 따놓고 너무 잘생겨서 그냥, 그죠?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세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우리 언급을 했지만 이 모세를 데리고 간 양 엄마죠. 그 바로의 공주, 그 공주가 하셉투스라고 했잖아요. 이 하셉투스의 아버지가 투트모세 1세고 투트모세 1세의 딸이 이제 하셉투스인데 이제 그 이복 동생이죠. 그러니까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셉투스가.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가 금방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셉투스는 뭐예요?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 속에 하셉투스 같은 여인이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과 힘을 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그 힘이, 그 권세와 권위가 당연히 이렇게 빛을 발할까요? 모세인 겁니다. 양아들. 왜냐하면 그 투트모세 2세에게는
사실은 그 자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셉투스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궁녀와 이제 후궁을 들여서 자녀를 하나 낳는데 그게 투투모사 3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통성의 이 적통으로 보면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바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히브리 사람, 아예 민족이 달라버리니까 이제는 모세는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40세의 모세는 이집트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권위를 지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셉투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실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 보면 이 모세는 아마 그 멀리까지 나가서 이제 그 고대 운동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둔 장군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이 40세쯤의 모세는 가장 화려했고 가장 힘을 간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왕자의 칭호를 갖고 있었던 자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하셉투스가 죽은 이후에 그 투투모세 3사는 항상 누구를 견제했을까요? 모세를 견제했는데 하셉투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이 하셉투스가 죽은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어떤 흠집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애국 군인을 쳐 죽였으니까 히브리 민족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는 어떤 꼬투리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애국 군대 한 명 죽인 것 때문에 어떻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자가 그래 애국 사람 한번 쳐 죽였다고 해서 이렇게 도망까지 가야 되나? 근데 아마 그런 역사적 정황이 모세를 애굽에 살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뭔가 압도하고 있었다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때 이 사건,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더 다른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심리, 모세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데반이 설교를 해줬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돌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한번 보면서 오늘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 제가 읽으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이 장성하다라고 할 때는 이미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군사 지도력, 그죠? 통솔력 이런 걸 배웠겠고요. 또 건축학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운 거예요. 지리학, 그죠? 그래서 그 언어도 배웠고, 그러니까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실력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장상에서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해요. 이게 장성하다, 위대해졌고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되더니, 그러니까 장성하다라고 할 때는 이 모세는 단순히 육체만 장성한 게 아니라 사고도 뭔가 계속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어렸을 때 젖을 떼기 전까지 아마 그 유아기를 부모님이랑 또 보냈잖아요, 그죠? 그 친모랑 보냈고 또 미리암과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주입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미리암도 생모도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면서 이 아이는 뭔가 범상치 않다,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너는 히브리 사람임을 계속 뭔가 이야기해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이 모세는 성장해 가면서 뭐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고뇌하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생각들로 고뇌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은 이곳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을까? 그리고 왜 나는 지금 이런 시기에 왕자가 되어 이런 힘이 있을까? 꼭 에스더와 같은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내가 이때를 위함이지 않을까? 한 방 해버려? 뒤집어갖고 그냥 혁명을 일으킬까? 뭔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모세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과 고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행동을 하기까지는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 도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미리암을 통해서건 누구 얘기를 통해서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너를 살려주셨고 네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냥 하나님 엄마가 너는 분명히 뭔가 달라 그리고 살려줬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는 걸 보면 모세 또한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또 뭔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요셉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구전전송으로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정말 이 민족을 끄집어내는 구원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됐을 겁니다. 이건 제가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구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이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는 걸 볼 때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걸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때다. 저 사람이라도 먼저 구하자 해갖고 어떻게 한 겁니까? 확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 민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을 소망했다는 거야. 근데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스데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정확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민족,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는 뭔가 확실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인가가 우리가 궁금한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 하나님이 당신을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바로에게 전쟁을 선포할 때냐? 제가 보기엔 그때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였죠? 아마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였을 겁니다. 내가 왕자로서 이거는 위험한 짓이지만 아무튼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두리번거립니다. 쳐 죽기 전에 보면 두리번거려요. 사람이 있나 없나 비밀리에 이걸 계획하고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로가 나면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꿈도 잃어보기 전에 다 끝장나기 때문에 비밀리에 빨리 결사적으로 이거를 행하고 나중에 어떻게 행할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준비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40세니까 지금 한번 뭔가 해볼만 하거든요. 자신에게 뭔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탈로 났다는 걸 깨닫죠. 그 일을 보면서 그 히브리 사람에게 너희들은 다음날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다음날 또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그랬더니 왜? 나도 쳐 죽이려고? 이런 걸 딱 듣고 탈로 났구나. 그래서 정말 바로에게 그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탈로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당장 이제 어머도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빈몸으로 싹 도망가서 지금 미디암 광야에 가서 우물 곁에 앉아있더라. 이게 끝이에요.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모세의 심정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이 모세는 첫 번째,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내가 편안하게 그냥 왕자로서 살면 되는데, 그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아유 나는 그냥 저희 투투모스 3세가 최고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그냥 마음에 들끓는 어떤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건데, 그들은 대로 자신을, 언제 너를 나의 재판관으로 세웠냐는 듯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배신감이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는 그 모세가, 이 파라오가 이제 언제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 죽음의 항상 위협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뭘까요? 저는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대단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쩌면 내 것 다 버리고 내 것 다 포기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나를 푸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눈을 좀 감게 해주시고 좀 비밀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더니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배신도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누구에 대한 큰 실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히 큰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정체성이 커져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와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겠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나의 가족들이 바뀌겠지. 맞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살려줄 거야.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장성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린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그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들을 도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것을 포기하고 그 나를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를 확장하려고 마음을 가짐하고 달려갔더니 배신당하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낙담, 이럴 때 찾아오는 상처, 이럴 때 찾아오는 원망은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원망일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시냔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빨리 대답하십니까? 40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그러니까 말이 40년이지 40년이면 우리는 당장 막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지금 당장 안 들려줘도 몇 달만 기도했는데 안 들어와도 우리 막 난리가 나는데,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묵묵부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가자, 내가 너를 통해 너의 민족을 구원하마. 80인데 내 모든 권력, 내 모든 힘,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나 말 못합니다. 아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어요? 언변, 모든 것이 능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 뭐예요? 됐어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나 까먹었어요. 어디 말하는지도 몰라. 나 관두십시오. 40세 때 부르지. 나 돈 좀 있을 때, 나 뭔가 힘이 좀 있을 때 좀 부르지. 나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나 그때 좀 부르지. 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지금에서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모세는 그런 낙담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낙담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속박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께 제단을, 아브라함이 그랬듯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줄 그 사람을 기다렸어야죠. 그 자손을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거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가 여왕으로 올라갔을 때 이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저 에스더 이때를 위함인지 혹시 아느냐?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모르드게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모세를 바라보며 혹시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 모세를 인정해 주거나 그 모세를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우리의 무지함들인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망자가 된 이 모세는 하나님은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의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모든 게 다 실패가 되어 미디안 땅에서 우물 앞에서 주저앉았을 때 출애굽기는 막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나님 일 못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학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노력,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이루는 능력과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서 준비됐던 그 모든 재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가고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에 딱 보면 하나님 맨 처음 뭐라고 하죠? 진영을 갖추라는 겁니다. 진영. 이거 뭐죠? 군대 조직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엔 누구, 서쪽엔 누구, 남쪽엔 누구, 그리고 법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이게 다 뭐죠? 군사의 행진이란 말입니다. 그럼 군사 통솔력,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장군으로 있으면서. 모세는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그 당시 언어를 배워 하나님의 계시를 최초로 기록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준비된 것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준비들을 허투루 보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잘하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독특하게 준비시켜 주신, 세상에서 준비시켜 주신 그 무엇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내 손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활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모세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내 이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와! 그러고 막 가는데 하나님, 야 잠깐.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는데 뭐요? 그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열정이 너무 커서.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 역사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면 왜 곧바로 가나안 땅에 그냥 확 들어가게 해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해야 될까요? 꼭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낮아지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를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위해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모세는 미리암 그 광야에서 우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며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죽으면 너희들은 다 흩어지고 떠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주님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게요. 가지 거 그 앞에서 자결하고 죽죠? 결심을 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뭘 갖고 다니는 줄 아세요? 칼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옆에서 칼을 차고 다닌단 말이다. 왜? 누구를 지켜주려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칼을 차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드디어 칼을 한번 딱 빼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으러 딱 왔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바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칼을 뽑아갖고 그 대제사장의 그 군인 말고라고 하는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겠죠. 주님 도망가세요 이랬겠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세요? 고기를 숙이셔서 귀 탁탁탁 털어갖고 다시 붙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네 칼을 꽂아라.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갖고 주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칼 갖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다윗의 왕의 자리에 자기가 보호하여 앉힐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이 목숨만 바치면, 내가 열심만 내면, 내가 진심만 다하면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어떤 곳에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있는 그를 반드시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실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만나는 사람,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있는 그 교회, 내가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린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방법은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그 길을 몰랐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힘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부와 싸워야 될 것도 있단 말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대치하며 싸워야 될 게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뭔가 힘을 다 동원해서 뭔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 교회가 실패했고 유럽 교회가 실패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알고 그 복음 가운데 살려는 거예요. 이후에 어쨌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그 칼을 집어넣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뭔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드러나는 역사 아닙니까? 정말 여리고성처럼 견고했던 그 카톨릭이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러나 큰 타격을 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보존됐습니다. 루터가 그 일을 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개혁하자는 거였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개혁하자는 거였어요. 95개조 방법문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과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카톨릭을 뒤집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움직임을 했다고요. 하나님 그 움직임을 쓰신 겁니다.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부터 슬로건을 걸고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 보니 자신이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그 죄 때문에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떠난 자들이 그 에스라와 함께 같이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가슴을 찢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수문학광장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남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킬 모세를 통해 먼저 모세가 변화되길 원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칼을 꽂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부셔버리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게끔 모세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싸움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이단과도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의 시작은 모세가 주저앉았던 그 미리암에 같이 주저앉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군요.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배신만 당하네요.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전혀 되지 않는군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또 우리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여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며 또 때로는 쓰라린 배신과 또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모세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마침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야마는 그런 강한 하나님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우고자 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성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이 확립된 걸 갖고 우리의 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싸움을 준비하고 또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